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죠. 특별히 창세기에는 이 네 사람의 인물이 등장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이 네 사람의 인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장이라고 그러죠. 그 시대를 족장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이 될 뿐만 아니라 단순한 그 집안의 우두머리 가장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 역할도 했고, 그리고 그 집안을 이끄는 매우 중요한 신령한 지도자였다. 그래서 그 족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캐내는 작업이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살피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살피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정말 이 성경의 이 놀라운 비밀이죠. 어떻게 4,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인물이잖아요. 어떻게 4,000년 전에 그 인물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게 하시는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오늘 아침에 살필 말씀은 우리가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아멘.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한다고 했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뭘 좀 반응을 해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어쩐다고? 이루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몇 살이라 그래요? 75세라 그래요.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명령을 하실 때가 75세라 그 말이에요. 75세.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들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아브라함한테 아들 없는 것을, 남의 집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없어요. 아들이 없어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 큰 민족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너요, 너.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그 혈통의 민족. 그 민족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말하는 거잖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멋지고 감사한 일. 큰 민족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행하신다. 아들이 없어. 75세. 아들이 없어.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는 자식이 없어요. 후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요즘은 후사가 물론 염려하는 분들이 덜어 있기는 하지만은 요즘은 뭐 그렇게 자식에 대해서 연연을 안 하고 나는 그것이 참 신앙적인 것은 아니다고 봐요. 이건 내 기준이기도 하고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우리는 후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핏줄을 통해서 나올 자녀손이 우리들의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새벽마다 헌금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다 기록을 하시는데 제가 속에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거의 가족, 자녀손들에 대한 기도예요. 이 기도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아요. 이건 내 신앙 고백이에요. 내 기도는 허공에 흩어져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에 대한 기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그랬지만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 아브라함에게 이 충성된 그 종이 있었는데 그 엘리에셀, 성경에 보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엘리에셀이냐? 그때 당시는 그런 게 굉장히 흔했으니까 후사가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누가 네 후사가 되냐?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창세기 12장에 75세였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서 뭘 해요? 제가 첫 시간에 언급했죠? 창세기 15장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좋아요. 뭘 하냐면 언약을 체결해요. 짐승들을 쪼개서 횃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생명을 건 약속을 해요. 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까지 말할 시간은 별로 없는데 잠깐만 언급할게요. 여러분, 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건 뭐냐면 나하고 누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쌍방이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이요. 내가 이 물건을 갖고 싶으면 내가 이 물건을 사겠습니다라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물건을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이 물건에
합당한 가격을,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이것이 나한테 오잖아. 그러니까 계약은 어떻게 맺는 거예요? 동등할 때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물건이 1억짜리인데, 1억짜리까지는 안 돼 보입니다만, 아무튼 이게 1억짜리인데 내가 500만 원을 주고 이것을 가져오겠다고 말하면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불평등 계약이라고 하네. 이건 계약이 안 돼. 이런 것은 도둑질이라 그래. 불평등 계약, 이런 건 도둑질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동등한 계약 조건이 되냔 말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동등한 계약 조건이 돼?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축복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그리고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걱정을 해요. 엘리에셀입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한 민족을 이루겠다.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염려하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계약은 어떻게 가능하다고? 동등한 입장이 돼야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함께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고 아브라함의 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할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이름도 언급 못할 사람이에요. 생각도 못할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하나님을 친구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가 틈만 나면 하나님 찾고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찾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히 내 입장에서 나에게로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창세기 16장에서 이제 사라가 자식을 못 낳아. 여자가 자식을 못 낳으면 참 힘들죠. 자식을 못 낳아.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갈은 원래 이 사라의 종이에요. 여종을 이 아브라함의 침상에 들여 넣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이 이스마엘이 후사냐? 아니요. 이스마엘도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후사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에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예요. 벌써 75세에서 99세가 돼버렸어. 그러면은 이 75세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어쨌을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엇이 어떻게 안 돼? 99세가 돼버렸어. 그러면 75세 때도 어려워. 그 말인지 알겠죠? 75세 때도 어려워. 그런데 80세, 85세, 90세, 95세, 99세는 얼마나 어려워? 허벌나게 어려워.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제. 99세가 되니까. 창세기 17장이 99세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 나이는 100세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100세인데 사라는 몇 살이요? 90세예요. 남자는 99세라고 하면 또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만 여자가 90살이에요. 이게 됩니까? 그리고 자, 창세기 18장에 이 사라는 포기해버렸어요. 성경을 보니까. 사라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남자가 믿음이 견고해가지고 그 가정을 이끌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어째 남자들이 자신이 없는가?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믿음도요, 남자가 믿음이 견고히 서잖아요. 그 가정의 믿음이 훨씬 좋아요. 기도하세요. 이 속 없는 남편들이 우리 가정에 영적인 호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신방하다 보면 교족부에 다 누구 이름 먼저 적어져 있어. 여자 이름이 많아. 내가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하면서 했던 기도들 혹시 기억하세요? 신학이 좀 연약한 가정, 남편이 여자가 더 열심인 가정에 대해서 어떤 기도예요? 남편 이름 말하면서 내가 영적인 호주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 것 생각나요? 안 나요? 뭐 그런 거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들.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천사를 보내셔요. 그리고 새 천사에게서 무엇을 다시 확인해요? 아들을 낳을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아들을 낳을 것을 확인을 다시 해줘요. 그렇게 하고 그때 뭐라 그래? 사라가 뭔 말한가 하고 듣다가 웃어버려. 자기가 나이가 몇 살이야? 이게 가당키나 하냐 그 말이지. 가당키나 하냐.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21장에서 누구를 낳아요?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을 낳지. 마침내 이삭을 낳고 8세에 약속한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때부터서, 즉 75세 때부터서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아니다, 어쩔지 모르겠다, 네가 진짜 그것을 낳을 수 있겠냐? 그런 고민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약속을 확인하고 항상 확인을 해줘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00세에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누구의 고백이? 사라의 고백이 그래요. 내가 이제 90세요.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사라가 그렇게 고백하고 염려한 거예요. 이건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아멘,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여기로 돌아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지금까지 큰 민족 이야기만 했잖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말했는데 바로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말이에요. 누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거의 대부분 자녀손들에 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식당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보면은요, 가장 행복하게 밝게 웃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디서 보냐면 자녀손들을 볼 때예요. 가장 반가이 맞이하는 사람은 자식들이.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신세계가 열렸다고 표현하더라고.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김 목사, 신세계가 열려버렸다. 그러면서 너는 모를 것이다. 신세계가 열려버렸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밝고 가장 살아온 모습. 여러분, 핏줄이기 때문에 남다르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관심사가. 웃기도 하고 우리는 울기도 하고, 무슨 일이든지 내 자녀손은 나에게 최대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나. 제가 나를 누구라 그랬어요? 영적인 아브라함이라 그랬잖아.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가 영적인 나로부터 시작되어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에게 자손을 주신 것은 그냥 자식이 아니에요. 그냥 자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이 뭔 의미가 있어요? 과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끝나요. 과거에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던 시절에는, 과거에는 이놈은 내 물떠줄 놈이기 때문에 귀했어. 과거에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자식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봐? 이놈이 내 물떠줄 놈이요? 그것 아니잖아요. 나한테 제사 지내줄 놈이냔 말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핏줄이 땡기니까 막연하게 내 자식이 귀하냐? 그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몇 차례의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내가 너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이삭을 끊임없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손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주셨을 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자녀손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 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깊고 큰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든지, 제가 이번에요 극동방송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교감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간증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번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는요, 한 영혼만이라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핵폭탄급 선물이라고 저는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해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이번에 영광을 전도하라고 하는 이 일들, 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에 집중하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전도 프로젝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확신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루실 텐데,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던져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과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돼요? 이삭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영적인 아브라함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실제적인 자녀손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삭을 오늘 새벽에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던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아멘, 우리 가문에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엄청난 약속의 주인공 가정, 주인공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